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들의 기도에 달려 있사오니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변화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이 민족의 장래가 복된 그런 장래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개인적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고 볼 수 없는 자는 듣고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엄청 그 사람 영혼에게 마이너스요, 손해요, 결국에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을 안 듣는다. 자식이 태어났는데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을 수는 있어요. 안 들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 이러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데 말씀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데 아무리 당부해도 결국에 깨닫지 못한다면 지 스스로 매를 벌듯이 결국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관련되어져, 씨가 말씀이니까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말씀은 이제 믿음의 차원인데 이 믿음의 차원과 관련되어져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인데 천국은 결국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다 이거죠. 근데 그 떨어졌을 때 네 종류의 밭이 있더라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자가 결국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듯이 그 열매를 맺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맺히게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 농부가 뿌리는 땅에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에 의하면 왕국의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은 천국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간에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이거죠. 어디에?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밭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나서 열매를 맺은 사람을 데려간다 이거죠. 만세전부터 너는 하는 백성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냥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 마음밭에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하나님이 뿌리러 온 거죠.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 그 씨를 결국에 이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그 씨를 사모해서 그 씨가 마음밭에 다 자리 잡고 듣고 이해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듣고 깨닫는 자는 결국에 그 마음밭이 좋아서 결국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 이건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그 헬라 원문이 재밌어요. 100배 할 때는 앞에 가요. 실로 그런 말이 있어요. 실로 100배다. 그 다음에 더러는 또는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더러는 한편으로는 30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로, 진실로 그런 말. 아멘은 진실로인데 맨 그래 있어요. 실로, 가히, 확실하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 헬라 원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실로 100배가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열매가 열리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쿠오라는 말은 이제 듣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깨닫는다, 이해한다. 이것은 쉰니엠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쉰니엠이, 쉰이라는 단어에다가 이엠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이것은 깨닫는다, 이해한다, 알아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의 의미를, 교회 왔는데도 말씀의 뜻의 의미를 난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떨어지나 마나인 것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길가에 위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듯이 그냥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니까 아무런 두루나 마나한 거, 듣기는 들었으나 두루나 마나한 거죠. 근데 사람이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길가라는 것이죠.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늘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어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생판떼기 갖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씀 전하면 니라 믿어라 그렇게 돼버려요. 인생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라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과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이 오든 고난이 안 오고 형통이 오든 항상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열매를 그 맺힌 자만 주님이 천국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는 일종의 말씀을 떨어뜨려 보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완악해서 듣기를 거부한다. 길과 같은 말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바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야차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나 첫 번째는 완전히 이 사람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세 번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으나 되게 불확실한 가능성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돌짝발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런 씨앗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밭에서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래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10분이다 비유는 나쁜 밭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좋은 밭인데 그게 너무 굳어져서 문제고, 거기 돌이 많이 와서 날라 들어와서 문제고, 거기에 가시떨기 같은 게 무쌍한 잡초가 많이 나서 문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깨닫는 자라는 의미가 뭔지가 이게 나와요. 깨닫는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이러면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된다. 딱딱하고 굳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것은, 또 외로움을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한 것은 말씀을 들으라고, 굳어진 마음을 좀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인이고 신호인 거죠. 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천국 가요. 교회 나오는데 말씀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다는 아니라 지켜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켜낸다를 원문을 보면요, 굳게 붙잡는다 이래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굳게 붙잡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참고 견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래야 길가와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결국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킨다. 이것은 굳게 지킨다. 굳게 붙잡는다. 굳게 붙든다 그런 뜻입니다. 단단히 붙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돌짝밭은 뭐냐? 돌짝밭이 된 게 아니라 돌이 날라들어서 돌짝밭이 되는데, 이것은 바위에 떨어진,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싹이 나고 이게 나지만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면 결국에 이 뿌리가 말라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태양이 뭐냐? 태양이 뭐냐는 것은 주님이 설명하기를 잠깐 믿지만 시련을 당할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넘어지는 자다. 주님 넘어지는 자다. 실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잠깐은 견뎌요. 잠깐은 견디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냥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이길 수는 없다.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핍박자를 두려워하면 결국에 이게 길가 같은 마음 돼서, 길가가 아니죠, 돌짝파 같은 마음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제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천국 말씀을 깨닫고 천국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이 고난과 핍박이 저에게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안 무너졌어요. 거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했더라면 아마 저는 그냥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이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두렵고 손이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왜?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핍박자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자다.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은 하나님만 나를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다음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가 떨어지는 것, 흔한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기까지는 안 되듯이 우리 애를 죽이는 거 함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는 결국에 이 태양의 뜨거움을 견뎌내서, 태양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태양만 너무 내리쬐서 만약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타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태양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낸다면은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더 잘 자라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라는 말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런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래, 당신이 핍박을 나게 한다 해서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큰 풍랑이 있어도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듯이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말씀을 깨닫는 강도가 다르잖아요. 신앙에, 그리고 요구하는 그 경지가 다르잖아요.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내잖아요. 왜? 불순물이 안 들어가니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핍박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 넘어지지 말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요 믿음을 탁 가져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다면 돌짝밭에 돌이 다 깨어지고, 돌짝밭에 돌이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흙이 되어서 좋은 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장가를 어떻게 보여야 되나,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맨날 이런 생활의 염려.
오늘은 뭘 먹어야 되느냐. 맨날 이거 염려하는 거. 이것이 결국에 가시떨기가 많이 자기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냐면 마음밭이 있는데요. 마음밭에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곡식이 떨어졌지만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많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 마음 가운데 맨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세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세 가지.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 욕심이 가득, 오직 돈 번 욕심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져도 나누지 않아요. 그냥 돈 욕심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돈. 교회 나오는 것도 돈 잘 벌어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돈이 다 떨어져 나가고 천국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향락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즐겨볼까? 온통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죠. 왜?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돼. 무슨 주일이냐? 11조도 안 해요. 돈이 중요한데 어떻게 돈을 함부로,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냐? 11조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늘 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기는 하나 이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거죠. 세상을 잘 즐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도전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삶을 실천할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결국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이 들어있느냐를 늘 살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에요. 결국 천국이어야 되죠. 이 천국의 사모함이 없으면 회개해야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에 이 세상의 욕심으로 주님도 등질 날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을 모른 채 할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이 돌짝밭과 세 번째 가시떨기는 차이가 있다면, 돌짝밭이라는 것은 외부에 날라온 고난과 핍박이라고 한다면 가시떨기는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외부적인 핍박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내부적인 이런 욕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 날마다 뽑아내야 돼. 잡초를 날마다 제거해야 돼. 농사를 지어보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밭이 잡초로 무성합니다. 낫으로 베어내고 또 뽑아내도 또 잡초는 어느 순간에 또 자라가지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어디서 생겨났는지 말이죠. 잡초는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요. 신기해 죽겠어요. 그래도 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쯤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느냐? 언제쯤 옥토가 되느냐? 첫째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건데, 이것이 되려면 언제 되느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년 같고요, 3, 4년은 걸리는 것 같고요, 많게는 30년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까지 정확한 것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내로, 세 번째는 뭐냐, 인내로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쉽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즉시 세상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셀 수 있어요.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때려 죽인다 해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공경합니다. 믿지 않아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교회를 못 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좌절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요.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단 하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버리라. 그럴 수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인데, 영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를 버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부모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버리라고 당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 존경하고 나는 당신 사랑하고 당신 아낍니다. 그러나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최소한 1년 아닙니까? 봄에 씨를 뿌렸다 가을에 걷어들이니까 1년은 걸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나와요. 3년 4년.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이 안 되고 자기 속의 욕심을 내보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욕심을 다 내보내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냐 이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이게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도 1년만 해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1년만 해도 가능하다. 만약에 그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100배가 열린다. 할렐루야. 100배가 축복. 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고난과 핍박 오라 그래요. 오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 5장 7절 말씀하고 마치죠. 야고보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은혜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성령의 은혜로 비를 내려줄 때가 있다. 그러면은 그 비에 딱딱이 굳은 마음도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됩니다. 8절 너희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이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날지라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욥도 70년 동안 인내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3, 4년이냐? 욥이 몇 년이요? 70년.
욥은 70년 걸렸어요. 70년을 인내한 거예요. 진짜 70년 만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70년 만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평소 때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어떤 스승을 만났냐가 이 시간을 앞당기는 결정타예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을 좋아하시고 그 교훈, 오히려 책망, 이걸 좋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면 100배라니까요. 100배. 10배가 100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딱 한 번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 와도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굶어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면 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야 되겠고 내 마음을 차지하는 세상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 4년, 어떤 사람은 70년까지도 걸리겠지만 그러나 사람에 따라 가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제거하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니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달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속초를 거두어서 천국의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곡식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결국에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땅에 없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는 자는 결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듣고 어떤 환난 핍박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고 그리고 내 마음속의 욕심을 날마다 쳐내면서 천국에 대한 복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 꼭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